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8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밤이 시원하고 그 능력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비로소 떠지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을 감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의도적인 눈 감김과 세상의 재림을, 또 세상에서 찾아오는 염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오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찾아온 빛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찾아온 빛을 환영하여 내 안에 있는 빛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내 안의 모든 먼지들까지도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 이제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 랍비들은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이 찾아오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질문이 내 진리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우리에게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넘어서게 되면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진리의 빛이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마음에 있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가시는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지 간에 그 질문이 그 다음 세계에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통로 혹은 문지방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게 과연 질문인지 힐난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시험에 걸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궁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정결 후 사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백성들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배경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 한 중간 지점에서 고민하는 게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는 언제나 믿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과 또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살고요. 또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아닌 듯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은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좀 강조하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어떤 것일까? 기쁜 소식.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가 전한 복음 핵심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성전에서 나만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학자를 비롯한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래서 이 그룹들이 아마 사내들인의 70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옷들을 다 어떻게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부터 다르냐면 옷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녔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은 그들의 권위를 상징했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함께 가까이 왔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당시의 종교 의식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 또는 권위 혹은 권위주의, 권한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의식, 성전, 예, 또 성예,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 종교와 관계된 것들은 절대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 이게 뭐 그들의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까이 온 게 아니죠. 예. 원어도 보면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뭘 배우러 선한 의도로 오는 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침입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침입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불쑥 질문 던지는 겁니다. 무례하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닐지도 몰라요. 아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말과 또 삶을 보면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걸 질문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우리에게 준 네가 누군지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너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뭐 이런 겁니다. 너 출신이 어디야? 뭐 이런 것도 좀 묻는 거지만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성전에서의 모든 종류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들의 허락 없이도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질문입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는 뭐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스는 몸으로부터고 우시아는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게 올 때 이걸 권위라고 말하고 이게 동사로 쓰여지면 이제 동사는 어디서 온 거냐면 몸으로부터 존재하다, 몸으로부터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서 있는지, 있는 것인지, 당신이 지금 누구의 권위로 누구로부터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죠. 예,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교사라고 말하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우리가 또 도대체 무슨 권위와 무슨 권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대답하는데 질문에 질문을 하세요. 우리 인생에 주님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데 대답하기 전에 나도 너에게 궁금한 게 있다. 이런 의미로 3절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질문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베풀어진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냐 아니면 땅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인간적인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세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을 일이 많은데 주님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혹 받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들은 5절에 그 질문을 받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떤 꼴을 당할지, 또 땅으로부터는 어떻게 당할지,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제사장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또 장로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한 이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이 질문 앞에서 없고 자신만 남아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탈을 썼는데, 종교의 옷을 입었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제사장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서기관과 장로들이었던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때들의 장로들은 그냥 그 단체, 공동체 리더들을 말하는 거고, 뭐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를 지배하는 것이 곧 문화와 정치, 경제까지 같이 지배하는 시대였으니까 뭐 지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하는데 여기 의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논리로 입증하다, 논리적으로 내가 대답해야지, 뭐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기즈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자기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너 그를 안 믿었어?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할 거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잘 알아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다 그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맞을까 봐, 그래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를 믿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 저를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 앞에서 대답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너 왜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질문들 앞에서 의외로 삶으로도 입으로도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와 말씀에 아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곡되어서 받아들이게 되고 삐뚤어서 그것들을 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과 권위 앞에서 아멘이 잘 되지 않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뭐 신뢰하다, 믿다, 이게 아주 기본에 깔려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쓸 때 이런 때도 많이 씁니다. 참된 것을 참되게 받아들이다. 만약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할 때 너 그것이 참되다라고 하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너의 삶은 왜 참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참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비단 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고민일까요? 우리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땅으로부터 온 거니까 내가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 성경,
또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죠. 저 사람 보니까 별로 믿음도 없는데, 저 목회자의 삶을 보니까 받아들일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저는 인간으로부터 온 사람이잖아, 땅에서부터 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들의 고민은 백성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정하다라는 단어와 위에 있는 믿다라는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 인정하다는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냐? 신뢰하다, 확신하다, 그리고 그를 무엇으로 여기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고 있으니 백성이 무서워서 쉬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받고 나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살피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죠. 과연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몸부림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냐, 그저 땅에 있는 사람으로, 땅의 존재로 취급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이신 전 목사님의 메시지를, 또 이주영 목사님의 메시지를, 장로님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하늘로부터 받아들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으로 무시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좀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얘기는 새로운 것들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처럼 우리 살아가는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건지 땅으로부터 온 건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는데 급급한 우리들의 인생일 텐데, 어찌됐든 하늘로부터 온 주님의 말씀을 있다면 놓치지 않는 진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하지 못하니 나도 너에게 날려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결론인데, 7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답입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죠.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때는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피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명확하지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함으로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몰라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름은 정말 모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나를 회피하고 나를 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종류의 모른다라는 질문은 결코 진리를 향한 문지방을 넘어설 수 없게 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한 문지방을 넘어서게 하는, 문턱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으시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시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게 진리가 좋은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질문들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대답한 나도 무슨 권위로 어디에서부터 이 권위가 왔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회피하면 나도 너희를 회피할 거다. 너희가 모른다고 하면 나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모르는 건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모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답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회색지대에 있고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있을 때는 정말 모릅니다.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말 지혜로운 주님 안에서의 모든 종류의 선택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는 날이기도 하며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만들어낸 풍경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적인 위축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쓰립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또 그들을 지도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는 것은 교회의 현재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는 바로미터가 다음 세대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강도 만난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웃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질문을 가지고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멈춰야 합니까? 더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분노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해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문할 때 주님, 내 눈이 밝게 떠져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답하며 주님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질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답해야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문이라면 아멘 하고 그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그 길이 좁아 보이고 그 길이 거칠어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것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정말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